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0장 함께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해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해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해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보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해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해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해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해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해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해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5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전투의 현실에 대해 일깨워주는 메시지죠. 문제 있어요? 끊긴데요? 예. 12장은 용, 즉 사탄과의 싸움이었고요. 13장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런 싸움에 직면한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고 끝까지 싸우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럼 14장은 뭐예요? 14장은 이러한 영적 전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짐승을 따라간 자들은 심판을 받고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7장에 나왔던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7장에서 등장했던 14만 4천. 근데 7장에서 이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14장에 와서는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나? 하늘에 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있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14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이렇게 그 묘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서로 같은 집단일까? 다른 집단일까? 같은 집단입니다. 아니 근데 왜 7장하고 14장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왜 그럴까? 7장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통적 의미의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때. 일단은 12지파의 명단 자체가 실제 12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실제 12지파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의미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진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기보단 영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14장의 묘사는 뭐냐? 이들이 지상에서 전투하던 공동체가, 원래는 7장에서 지상에서 전투하던 공동체를 묘사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승리해서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 교회가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릅니다. 3절에. 자, 그런데 이 새 노래라는 거 신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속량함을 받은 이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 4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신은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런 말이 굳이 나오는데 왜 나올까? 어쨌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성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제자도를 뜻하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량함을 받아서 드려진 자들, 이건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공로로 된 거죠. 속량이라는 것 자체가. 얼핏 생각하기엔 조금 좀 모순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공로인데, 근데 내 충성,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성된 자세와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 이게 좀 약간 모순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들이라면 충성하는 게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충성이라는 거는 내가 충성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게 충성이거든요. 진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에 보면은 더 강조돼서 나옵니다. 볼게요. 6절부터는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 6절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심판이 왜 복음입니까? 최후 심판이. 여러분, 복음엔 양면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고,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한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7절에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이죠. 이 바벨론은요, 이 세상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속한 사람들, 이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아무것도 섞인 것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진노. 이걸 그대로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자, 그와 대조돼서 13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성도들이 받을 복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아멘. 세상에서 수고한 그들 결국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옥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완전히 지금 대조된 그러한 풍경. 이걸 안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일 아닙니까?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요? 지금의 환란이 극심해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최후 심판 때의 진노보단 훨씬 덜할 거니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비록 지금은 그게 힘들 수 있지만 장차 주어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14절에서 20절까지 역시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14절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심판주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하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겐 심판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큰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저 예리한 낫을 들어서 탁 던졌는데 그 틀에서 뭐가 피가 흘러나와서 자그마치 320km 밖에까지 흘러넘칠 것이다. 이 상상해보면 정말 끔찍한 묘사 아닙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최후 심판을 잊지 마십시오.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맘씨 좋은 옆집 아저씨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안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심판의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을 정말 그 날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항상 믿음 지키는 가운데 최후 심판의 그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최후 심판의 그날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그날 그때가 왔을 때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그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정말 이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항상 믿음을 지키며 최후 심판의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그날에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장차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최후 심판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날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휘둘 수 있도록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항상 믿음 지키는 가운데 최후 심판의 그날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장차 또 그쵸, 죽음 이후에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좀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또 여러 우리 믿지 않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정말 주님께서 그들도 만나주시고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진정 주님의 심판의 그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들 각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드리신 후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